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가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이요, 두 번째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깊이 깨달아 헤아려 아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사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삶의 원천이 돼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지 알고 그에 감사하기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두 가지는 꺼지지 않고 언제나 활활 타오르는, 내가 살아가는 내 힘의 원천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스스로 교회의 핍박자가 되어서 열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된 이후에는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고 얼마나 죄악된 것이었는지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데 그런 자기를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는 디모데 후서를
쓸 즈음 정도가 디모데 전서를 쓸 즈음이 되면 바울은 이제 로마에 이제 가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기 전까지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나타나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심지어는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없고 그랬거든요. 에베소에서 두란노 소원을 통해 이제는 막 사역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고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배출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느껴요. 이제 이곳은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느끼고 로마를 거쳐서 서버나라고 하는 그 지역을 또 먼 지역을 선교 가기 위한 새로운 꿈을 노년에 가질 정도로 사역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까?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처럼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이야기를 하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것이 평생에 가지고 있는 바울의 감사였어요.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전도자라고 하는 그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바울이 평생에 가지고 있는 감사였고, 이 감사 위에 서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일단은 이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바울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저기에선 거짓 교사들이 개척한 교회들을 망가뜨리는 일들도 있고, 지금 로마에서 붙잡혀서 가택연금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 있는 중이에요. 뭐 잠시 뭐 풀려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가택연금숭에 있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후대 2000년이 지난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그렇게 로마에 머물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에게 절대로 흐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감사하는 거죠.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 쥐락펴락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깊은 감사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주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죠. 마땅히 여러분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감사치 않죠. 내가 뭐 자격이 있어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앞에서 누구도 그렇지 않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기 때문이지요.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가 열심으로 살았는데 그 열심은 오히려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우리는 바울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바울의 기본적인 성향, 성격이 무엇인지 어떤지 우리 잘 압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인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앞뒤 재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 열심히 주님께 붙들려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데에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그런데 잃었던 자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바울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그때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때는 내가 몰라서 행하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던 그때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바울이 14절처럼 고백하는 거죠.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분 말이에요. 자기를 향해서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요? 지금 디모데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그런 사랑이 풍성한 것을 기억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하니,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다 그러면 디모데에게만 했던 얘기겠습니까? 디모데 전서를 읽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을 예나 지금이나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좋아가지고 말이죠, 기뻐하고 박수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얘기한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웃고 울고 벅찬 그 가슴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 방법 내지는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데, 그 중에서도 바울은 생각하는 게, 나는 그 중에서도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자기의 열심을 따라서 그렇게 덤벼들었던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15절 읽어볼까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이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였는데, 특별히 바울은 자기의 깊은 경험 가운데에서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던 사람이니까. 주님도 말씀하신 바, 자기가 병자인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을 찾아가듯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께로 오는 거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바울에게 한 30년 가량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 30년 동안 여러분, 알지 못하고 행하였지만 바울이 막 그렇게 행하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그때 바울을 어떻게 했을까? 바울 스스로 알고 느끼는 게 뭡니까?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뭐가 되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여러분 자기 잘난 맛에 사역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에게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지금과 같이 더 이상 내게 이 지역에서는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정도로 살게 하시는 것은 자기가 잘나서도 아니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것으로 그 누구도 복음 안에서
예외되고 제외되고 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역전된 사람으로 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가 바울을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었고, 영적인 원리는 사람마다 같으니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와 사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모든 처지와 상황, 형편 속에 우리로 살게 하는 영적인 원리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의 원천은 나를 살리신 주님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 감사 위에 서서 모든 것이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런 나를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올채 오래 참으심 속에 나를 이렇게 세워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바울을 지배하는 정서였고 바울을 살게 한 힘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러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며 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에 보답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인생의 목표가 되는데, 인생의 목표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표를 말한다 그러면 길게 얘기할 수 없을 땐 짧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모든 그리스도는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거고,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마를 것들이고, 내가 왜 사는가 물으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늘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은 가슴속에 가지고 있고 디모데에게도 말하여서 17절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있게 하기 위해 나는 산다. 그리고는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거예요. 혈육의 아들이 아니죠. 영적인 아들이죠. 그리고는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디모데 너의 삶에 있는 그 모든 싸움을 피하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를 아니까? 은혜를 아니까. 18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감사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에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는 중에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선한 싸움을 그렇게 해야 할 때에 반드시 가지고 있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예요?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 이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과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저버려지면 안 돼요. 후메네오나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처럼 이것이 저버려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선한 싸움이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져라. 믿음을 가지는 것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그래, 믿음을 저버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저버려서도 안 되는.
거기에 버려서 파손된 두 사람이 20절에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들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이 여기 뭐 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런 한 가지 확실한 것, 착한 일을 시작했다가 악한 일로 마쳤고,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춰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알아요. 이유는 우리는 믿음을 저버렸고 선한 양심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면서 꼭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감사를 알고 감사를 힘의 원천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 과정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저런 일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우리 기억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일평생 살게 하시는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